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막 이 사람이 외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높은 데 있으니까 이 주인공은 멀리까지 보고 이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눈높이니까 그 멀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마 그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뭐 이런 소리만 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손에 이 소중한 뭐 이렇게 황금 뭐 다이아몬드 금광석을 이렇게 쥐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돌 던지듯이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원주민인가요? 아프리카인가 어디 이렇게 금광석 황금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 사람인가 이렇게 탐험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거 나한테 파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헐값에 넘겼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황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냥 아주 하찮게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담에게 준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물질도 내 종이고 건강도 내 소유고. 할렐루야.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이고 우리가 종으로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누구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예전에 막 뭐 춘추전국 시대 막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막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때 사상가인 장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연 속에 사는 꿩은 10걸음을 걸어가서 콩 하나를 주워 먹고 100걸음을 걸어가서 물 한 모금을 마실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람이 주는 모이로 배불리 먹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또 잘 아실 만한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민양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절 때 저 시골도 내려갈 수 있고 또 뭐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어떻게 돼요? 뭐 제주도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근데 어제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비행기가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7시간인가 10몇 시간을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막 고통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행기가 못 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렸어. 별로 안 놀라시네. 기막히지 않아요? 기장이,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이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기장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을 못한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슨 7시간이니까 10몇 시간을. 그러니까 거기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여권은 뭐와 같아요? 자유죠. 그죠? 이 여건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물론 뭐 비자를 지금 저 중국같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홍콩하고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아직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마음대로 다닌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고 추방당해 있어요. 지금도 지하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교사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붙잡히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올림픽하고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들어갈 때 뭐가 있으면 돼요? 여권이나 비자가 있으면. 이게 뭐의 상징입니까? 자유의 상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최고. 하나로 하니까 좀 서운할 수 있어. 따봉.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빨리. 시작. 최고. 따봉. 할렐루야. 요쪽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쪽이. 다시 하세요. 쳐다보시면서 시작. 최고. 따봉. 네, 이명자 권사님 이따 끝나고 저기 식당으로 오세요.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의 종로로 탄다고요? 죄와 사망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어떤 것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종노릇을 해요. 왜 종노릇을 하게 될까? 무지와 결핍과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리하면 그래요.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뭘 받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다 오신 분들인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로마서 몇 장이죠? 12장 6절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이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지금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데 아니 저는 지금 뭐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그 말씀 내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너는 건강이 없잖아.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너는 친구도 없잖아. 너는 가족 중에 누구 믿을 만한 사람 있냐? 너는 믿을 만한 사람도 없잖아.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별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별로 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맨날 그냥 빌빌하고, 에? 왜 그럴까?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주신 걸 몰라. 무지해. 그래서 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도 공부하고 하고 이렇게 막 영어로 된 책들도 막 600~700권씩 읽고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석책을 탁 쓰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만 만나면 입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진대. 영어로 된 책을 몇백 권을 수백 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만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 우리 그전에 지금은 미국에 돌아갔지만 우리 조셉이 아버지 이름이 데릭이 있었잖아요. 그 데릭이 이 미국인이니까 영어를 막 하는데 보니까 막 몇 마디씩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혜진 집사가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봉준이 형제 보니까 그때 혜진 집사랑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영어로 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는데도 외국인만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내가 잘 알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죠? 이게 다 묶이는 거예요. 그죠? 물리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독일에 갔어요. 그 대사관 직원이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이러라고 그랬는데도
이분이 또 말을 안 들으시고 막 나간 거야, 밖에. 마음대로 다 여행한다고. 근데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독일어도 잘 못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겨우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나 아무개 국회의원인데 여기 나 좀 데리고 가라. 예. 그랬더니 직원이 지금 어디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국회의원이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어딘 줄 알면 내가 찾아가지. 모르니까 그러지. 오히려 데려 화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사관 직원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거기 그 의원님 계신 중에서 제일 큰 간판, 눈에 딱 띄는 간판 큰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무슨 감자탕 가게, 아니면 무슨 CU 무슨 편의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딱 독일어로 읽어보니까 아인반스트라세. 아무도 독일어를 하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예. 일방통행. 일방통행 표지판을 읽은 거야. 따라합시다. 무식한 것이 용감합니다. 옛날에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 왜? 안 가본 사람 무조건 우기니까. 예. 이게 여러분, 무식한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무지한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무지와 결핍보다 더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종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것에.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없이 살면요, 또 막 어떤 것을 막 욕심을 부리게 돼.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막 움켜쥐려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자라면서 이렇게 어떤 애정결핍, 사랑결핍을 느낀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나친 그런 반응을 또 보이게 되죠. 그죠? 뭐에 대해서 막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걱정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거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더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핍에서 온 거죠. 그죠? 모자란 부분에서. 저도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증세가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증세가 좀 심해진 것 같아. 어디 가서 뭘 보면은 다 이렇게 주워와. 그리고 새 거가 오면은 헌 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잘 버리질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돼요?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옆에 베란다에 보시면 막 그냥 1, 2, 3촉으로 막 쌓아놨어. 어떤 사람들은 저거 좀 버리라고 그러는데 저게 보면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쓸모가 있어요. 문거리든 전등이든 뭐든 간에 다 살려고 그러면 돈이지만 있는 거 놨다가 닦아가지고 놨다가 다시 딱 끼고 다시 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추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담아놨다가 겨울이면 또 꺼냈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 선풍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선풍기만 한 10대 될 것 같아. 그죠? 선풍기 다 싸서 집어넣어야 되고 또 이제 히터 또 꺼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보면은 버리지를 못해.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컴퓨터, 10년 넘은 컴퓨터인데 저 컴퓨터, 우리 교회 컴퓨터가 서너 대 있는데 그 중에 그 2대는 10년 넘은 컴퓨터인데 저게 제가 다 어느 날 하드 어디서 뛰어다가 가서 하드 끼고 어느 날 그래픽카드 5만 원짜리 사다가 끼고 이래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장수하는 거예요. 물론 쓰시는 분은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느려서 오래된 거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근데 그게 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났어? 새 거 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따라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뭔가가
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큰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처럼 뭔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나 좀 몰라서 아니면 뭐가 모자라서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 죄 때문에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가 정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단순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뭘 낳습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왜?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한 번 거짓말한 게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매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하찮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류 대학을 나온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와 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잘 마시나 그러고 내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시고 또 마시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기에 지더라도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딱 멈췄어. 그런데 그 친구는 이기겠다고 마시다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버리셨어. 근데 이분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살아는 났어요.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빠지니까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컴퓨터를 하든 핸드폰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뭐라든 게임도 잘 안 하지만 하든 간에 그 이상을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하라고 항상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 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근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막 끌려가면 우린 그걸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머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술독에 빠져 사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아내가 견디다 말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이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리고 술을 끊었을까요? 더 마시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더 마시는 거야. 매일매일 그 전문 용어 한번 쓸까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하루도 맨정신인 날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인 친구가 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고 술 끊으라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본심을 얘기 안 하더니 나중에는 본심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울면서 이 술 때문에 마누라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냐? 나도 술 마시다 죽어버리랜다. 후회는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술 때문에 내가 내 마누라까지 죽게 만들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후회는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 부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뭘 원할까요? 너 때문에 이놈아 너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술 마시고 죽어라 그걸 원할까? 아니면 당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멋지게 좀 사시오. 애들 데리고 부끄럽지 않게 좀 내 목까지 잘 사시오. 전자를 원하겠어요? 후자를 원하겠어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의 종로로 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술의 종로로 사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너 술 마시다 네 마누라까지 죽고 있는데 너 지금 해봐서 뭐 하겠어? 너도 그러다 죽어버려.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것에 매여서 살아. 우리에게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도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 뭐가 돼버려요? 그냥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요. 어떤 미국의 좀 재밌는 얘기라 한 교수님이 하도 이렇게 외국물을 좀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도 뭐 미국물 먹었다, 일본물 먹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미국 갈 일이 있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실컷 먹었대. 수돗물을 실컷 먹고 와서 나 미국물 먹은 교수다. 할렐루야. 요즘은 가지 않아도 뭐 수입하는 물이 있으니까 그거 마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도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저도 이제 뭐 유학 갈 생각을 그 전에 해봤지만 어디에 갔다 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선호하시더라고. 대부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야 저 사람이 어디서 외국에서 뭐 했대 그러면 또 보는 눈이 그죠? 뭐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거에 종로로 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에 종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던 우리 안중근 의사나 최재형 선생님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 뭐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돼요?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 조국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일파들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더 배불리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팔고 그 일본의 종로로 타고 그 옛날 이야기지만 그 재물의 종로로 타고 권력의 종로로 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자유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지하고 결핍하고 이 패배와 제약 가운데 있으면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라가 무지하고 결핍하고 패배와 제약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질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 살 때 무슨 옵션 따지잖아요, 그죠? 돈 더 내야 이거 주고. 아니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저예요. 뭐 누가 특별히 부자라고 누가 똑똑하다고 누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나이가 더 많다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소리에 복종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종로로 타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단의 종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97년 5월 15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세종대왕 탄신이래요. 1545년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이 탄신이래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한 시대와 나라와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날이 5월 며칠이죠? 세종대왕 생일이에요. 그날 우리는 스승의 날을 또 지켜요. 여러분 인생에 기억되는 스승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그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일 기억 남더라고. 한 분의 별명은 해골이고 한 분의 별명은 차마 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렇게 과격한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들도 과격해요. 그죠? 뭐 멍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멍멍이면 괜찮아. 근데 뭐 그 앞에 뭐가 들어야 돼? crazy. 우리는 한국말을 못해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요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참 저는 그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뭐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 뭐 혼난 적도 있어요. 막 그냥 우리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전작가 선생님이었는데 하여튼간 저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마대자루 뽑아가지고 그거 뿌릴 때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3학년 때 해골 선생님은 날아가면서 2단 옆차기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2단 옆차기는 제가 맞진 않았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이 맞았는데. 근데 참 그분들의 마음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중엔 배려해주고 제가 막 이제 좀 거시기하게 하다가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남아서 막 하니까 와서 막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멘토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에게 씻겨준 것처럼 너희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감당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피곤한 거 내려놓고 내 안위와 내 안락을 내려놓고 그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까지 구원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뭐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뭐라고 그 좋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자고 있는 것만 보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때는 눈에 안 보여도요. 그냥 아들이 있지? 우리 딸이 있지? 이거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한테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면 하세요. 주님은 저를 보시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주병이십니까?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린 사람처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일까요? 부모는 그 자식을 볼 때, 그 선생님은 제자를 볼 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민준이를 보면서, 민준이가 지금도 보니까 6살 때 보니까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말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속은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민준이 엄마 아빠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뭐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뭐 핸드폰을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좀 실수해가지고 뭐 좀 결제를 했대. 그게 뭐 얼마 안 되는데 몇천 원밖에.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동생이 뭘 잘못 눌러서 결제했는데 2만 얼마짜리 결제했대. 7만 원. 예. 그랬는데 자기는 그때 조그만 실수했는데 엄청 방에 끌려 들어가서 혼났대. 예. 막 엄청 혼났는데 자기 동생은 7만 얼마를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갔대. 그래서 자기는 그때 혼난 거는 자기가 혼난 건 인정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후로 혼난 어떤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저기 생각하는 거야. 요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요건 내가 잘못 안 한 건데, 지금 내가, 아빠가 엄마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쟤도 다 속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야. 옆 사람하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왜? 나중에 민준이가 커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저렇게 똑똑해졌는데 나중에 얼마나 더 똑똑해지겠어. 할렐루야. 우리 민준이 지금 꿈은요, 일단은 유튜버가 되는 거야. 유튜브를 잘해가지고 막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준아 11조 뛰어야 된다. 민준이가 나중에 유명한 유튜버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 아름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옆 사람하고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3가지, 시간이 갔으니까 따라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은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장 내가 높아지지 않고 당장 내가 대단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살아야 돼요. 2번째 따라합니다.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기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은, 거한다는 의미는 함께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아무리 뭐 꽃도 풀도 뭐 이런 것도 다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세상 지식도 시대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몇십 년 전에 유학 가서 배워온 교수님이 몇십 년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 물론 개론 같은 거야 변함이 없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계속 논문 안 쓰고 계속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왜 대학교에서 왜 교수 평가제를 하겠어요? 몇십 년 전에 외국에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몇십 년 뒤에 계속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배워서 할 때는 몇 년 차이 나요? 50년, 100년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지식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지식은, 이 복음은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제자 삼아야 돼요? 복음으로 제자 삼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가을 새생명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우리 이 가을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사단의 동료로 타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걸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